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 그랬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했다. 이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승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나 요셉 같이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는 하셨지만은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은 에녹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에녹의 삶이 참으로 아주 감사한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고독하고 또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이 동반자, 함께 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문에서 우리 사람을 얘기할 때에 사람 인자는 작대기 두 개를 걸쳐놨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녹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이제 봉헌되었다, 그리고 그런 말과 함께 가르친다, 교수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아들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죽었다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에녹이 여러분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을 창세기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5장을 보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아버지 야렛이 162세에 낳았다 그랬는데, 자,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65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안 된 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무두셀라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동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으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동행했을까요? 어렵습니까? 동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은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아주 평범한 그런 세속의 삶과 다를 거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때 무슨 삶을 살았느냐? 아주 인생의 전환기가 된 거예요. 아주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중생했다든지 체험의 삶을 살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대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무두셀라를 얻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신앙의 경계선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무두셀라를 얻은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온 다음부터 에녹의 삶이 아주 뒤바뀌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1절하고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365년.
예, 그러니까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말이 강조가 돼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거기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누구냐? 이 무드셀라가 누구길래 이 에녹의 그 삶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었느냐? 자, 무드셀라라는 인물은 에녹의 아들인데, 자, 이 아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창을 던진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그 대표적인 사람, 큰 거인이 아주 힘이 있는 용맹한 사람이 앞에 뚜벅 나와가지고 긴 창을 가지고 말이에요. 삼국지에 보면은 뭐 관우라고 할까, 장비 같은 이런 걸출한 인물이 탁 나가지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장수를 만나서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이제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팔팔팔 떨었어요. 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또 창을 던지는 아이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 아이, 이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명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자,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자, 이 무드셀라는, 자, 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와 243년을 살았고 에녹과는 300년을 살았고 노아와는 600년을 함께 지냈어요. 이 무드셀라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도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인데,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출생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이름의 뜻이 조금 좀 이렇게 잔인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는 예언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들을 낳아서 너무나 기쁜데, 근데 이 아들 이름이 예언과 상관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침만 해도 아유, 야, 심판이 오나 걱정이 되고요. 이 아이가 좀 몸살 기가 있어가지고 눕고 그러면 그냥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에녹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생하기 전에 내가 믿음 생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아니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체험을 했어요. 중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경계선을 아주 모호하게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행하는 거 보면은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정말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에녹의 시대는 이제 노아의 심판, 그 홍수 심판 이전의 사회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아주 많아서 참으로 혼란한,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런 시대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300년 살기도 버거운데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이렇게 들이우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여러분들이 이런 에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도 뭐 거지와 동행을 한다든지 뭐 나를 괴롭히는 억지 없이 그냥 쇠사슬을 묶여서 그렇게 누구와 동행한다고 해서 다 기쁘게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능력자, 가장 귀한 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이 에녹인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름 둘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구예요? 엘리야가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인데, 자,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엘리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런 말은 없죠. 예. 또 육신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 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엘리야와 하나님 함께 역사하셨죠. 그래서 원수들을 좀 쳐부시고 또 이 바알 신당을 다 이렇게 그 세력을 다 깨고 이방 선지자들을 굴복시키고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 삶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과 엘리야의 차이점은,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 아주 아예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요즘 우리말로 말하자면 평신도라이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보이지 않게 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성직자로서 엘리야가 승천했고, 평신도로서 좀 보이지 않게, 두드러지지 않게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입었다,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살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한다고 할 때에 처음에는 대개가 다 좋아요.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칭찬 일색에다가 살다가 보면 권태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뭐 보링 한다 그래요. 보링. 보링 해가지고 좀 바꿔보고 싶다 이게요. 목사도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가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조금 이제 좀 갈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동행을 평생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함께 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에녹의 업적을 보면 에녹의 삶의 그 업적, 남길 만한 게 뭔가 이제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지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다는 말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았다. 저도 자녀를 낳았어요.
그걸로 보면 뭐 에녹과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았다는 것 자체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변함없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뒷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이렇게 참 평범한 삶을 살지만은 무슨 경건한 수도사들처럼 속세를 떠나가지고 뭐 돌을 닦는다든지 뭐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지만은 밤과낮으로 복잡한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당시가 참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시대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은 남기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제가 그 한라산 그 기슭에서 이제 자랐는데 한라산에 가보면 그냥 돌이란 돌에다 그냥 큰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뭘 남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어요? 이 에녹은 대단한 걸 남기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의 삶이 참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던 삶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칭송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한다 그러면 둘이 함께 간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가요. 동행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러 가냐면 이혼하러 코트로 가는 거예요. 그거 동행입니까? 그럼 동행이 아니에요. 같이 간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고, 동행이란 말은 마음이 함께, 뜻이 함께 갈 때에, 마음도 함께 가고 뜻도 함께 갈 때에 그게 동행이지. 가는데 동상이몽 같이 가지만은 억지로 멍에를 메고서 그냥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영과 양심과 마음이 함께 갈 때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이제 가자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나는 갔다 왔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회 가서 우리가 마음을 이번에 한번 함께 해보자. 제가 이제 올해로 수련회 3번째. 그래서 제가 옥선하드에서 한번, 그리고 작년에 산에 올라가서 작년에 갔던 곳으로 가는데 작년에 은혜 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정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헬몬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게 동행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지실 때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함께 갔어요. 동행입니까?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진정한 마음과 뜻이 함께 가야 동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동행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동반자의 뜻을 맞출 때에 그게 진정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거 어디서 듣는 얘기예요? 결혼 주례할 때 다 듣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도록.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반자예요. 근데 이 동반자, 동행을 할 때에 상대방의 뜻을 맞추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내 욕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살피는 것이, 그것이 동행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과 동행했다 그러면 악한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름꾼과 나는 늘 함께 동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기는 안 했다 그래도 그건 노름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술 먹는 사람과 맨날 같이 해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에녹은 아주 경건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성직자를 대표하고 에녹은 평신도를 대표한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다윗을 향해서도 저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모세를 향해서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에녹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나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969세예요. 자, 무두셀라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말과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이 함께 가미가 된 사람.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홍수 심판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에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 같은 믿음을 진짜 보지 못했다. 야, 여러분 이런 평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가나안 여인, 참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예. 여러분 아합 같은 사람이에요. 아합 같은 사람은 부귀영화 누렸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녹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교인들을 섬기기를 원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실 거예요? 열심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왜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도 나성 중앙교회에 몸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존재한다. 내가 돈을 번다. 돈을 버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요인이 뭔가? 예,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속상한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질 않아. 예?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을 수 없다. 예?
저 녀석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해요. 옛날 궁중에서는 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은. 요즘에는 이제 금에 치여서 이 은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은이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이 뭐 화학적인 어떤 성분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음식에 독극물이 있나 없나는 뭘로 판가름했냐? 은수저 가지고 저어보면은 독이 들었네.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때에 그 맛만 보는 분 있잖아요. 맛만 보는 분이 있어요. 국도 저어보고 보약이 오면 보약도 저어봐요. 무얼로요? 은수저 가지고. 은수저 색깔이 달라져요. 이거 독이 들은 겁니다. 전하, 수라상을 바꿔야 되겠사옵니다. 여러분, 이 독 때문에 은이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 가족들이 해수욕을 갔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주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해수욕장에 갔는데 아들이 깊은 데 가서 수영을 하니까요. 어머니가 얘야 빨리 나와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깊은 데 가면 어떡하냐고 빠져서 죽으면 큰일 나니까 깊은 데 얕은 데서 놀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 남편이 깊은 데 가서 수영을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깊은 데 가서 수영하고 있어. 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좀 잠잠히 있어라. 아빠는 비싼 생명보험 들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 들어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자, 무엇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야, 우리 한평생을 함께 가는데 그저 70년, 80년 이렇게 장수해서 함께 동행할 때 지겹다 지겨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300년을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가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의미가 뭔가? 수련회 가면 좋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비전도 함께 쉐어하고 우리 작년에 나눴던 것처럼 기도 생활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피상적으로 그저 예배 시간 1시간 마치고 그저 친교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교를 어떻게 하면 돈독히 할까?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죠? 그게 친교입니다. 그걸 구약에 보면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친교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화목제에는 뭐가 올라가요? 제물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잡수셔서 음식 차려드리는 게 그게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잡수실 만한 것 뭘 바칠까요?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잡수실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요리해서 들어올리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 1500번 나와요. 1500번. 이 동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알라크라고 해요. 알라크. 알라크라는 말은 말씀에 가는 곳으로 함께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이 에녹처럼 이제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우리 올 한 해 동안도 열심으로 정말 믿음 생활을 영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65세 때부터 동행했으니까 65세가 아직 안 된 분들은 아주 희망이 있는 거예요. 65세 넘으신 분들은 또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영원전부터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